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사위성이라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위성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불자들이 함께 신행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위성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부처님의 가장 대표적인 사원이었던 기수급 고도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하죠. 그래서 기수급 고도건, 기원정사가 있었던 도시가 바로 사위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위성에 굉장히 많은 불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불자들이 아침마다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고 늘 매일매일 스님들께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청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불자님들이 이 사원에 가서 스님들께 법문을 청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법문을 부처님의 제자 중에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과 신통제일 목건련 스님께서 그날 불자님들에게 법문을 해주었나 봅니다. 이 불자님들이 사원에서 나오면서 서로 저마다 대화를 나누면서 다 함께 사리불 스님과 목건련 스님의 덕을 크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리불 스님은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법문이 좋으시다. 우리 목건련 스님은 너무나 오늘 법문이 좋으셨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사리불 스님과 목건련 스님을 곁에서 모시면서 이렇게 좋은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큰 복이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불자님들이 사원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불자님들의 대화를 듣고 옆에서 랄루다이라는 스님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질투심과 시기심이 솟구쳤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서 질투심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이제 랄루다이 스님이 신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리불 스님과 목건련 스님 법문만 들어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 법문을 들으면 신도들이 뭐라고 할지 정말 궁금하군요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듯한 뽐내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신도님들이 다들 저 스님이 정말 훌륭한 법사 스님이신가 보구나. 얼마나 법문을 잘하시길래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과 신통제일 목건련 스님보다도 당신이 더 법문을 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정말 훌륭하신 법사 스님인가 보구나. 우리가 언제 시간을 마련해서 저 스님께 우리가 법문을 청해 올려야 되겠다라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신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이 불자님들이 와가지고 그 랄루다이 스님에게 법문을 청합니다. 스님, 오늘 저희가 이 사원에 있는 스님들께 점심 공양을 올릴 터이니 점심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우리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주십시오. 스님, 오늘 법문은 스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불자님들이 전중하게 청을 올립니다. 그래서 랄루다이 스님은 알겠소. 사시공양을 마치고 난 뒤에 오늘 낮에 내가 법문을 해주겠소 라고 서로 약속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님들께 공양을 다 올리고 나서 점심 공양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법당에 있는 법상에 랄루다이 스님을 모시고 난 뒤에 이제 신도님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법문을 다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랄루다이 스님은 평소에 수행도 열심히 하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던 스님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무언가 법문, 어떤 법문을 해야 될지, 어떤 설법을 해야 될지 마음으로 굉장히 난감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법상에 앉아서 슬슬 부채질을 하던 랄루다이 스님이 다음과 같이 신도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법문을 하지 않겠소. 대신 저녁에 그대들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낭송하겠소. 그러니 법문은 다른 스님한테 부탁하시오. 내가 저녁에 그대들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낭송하겠소 라고 말을 하면서 법상에서 그냥 휙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도님들은 다들 어리둥절하겠죠. 그런데 이제 신도님들이 다들 이제 순진하신 분들이라 아유, 저 큰 스님이 무언가 깊은 뜻이 있겠지. 그러면 법문은 다른 스님을 청해서 법문 듣고 저녁에 랄루다이 스님께 부처님 말씀 함께 우리 낭송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법문을 다른 스님을 모셔서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대가 됩니다. 저녁 시간대가 돼서 다시 약속대로 랄루다이 스님을 법상에 모십니다. 스님께서 낮에 법문은 지금 못하겠고 대신 저녁에 부처님 말씀을 낭송해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낭송해 주십시오 하는데 아이고, 랄루다이 스님이 또 부처님 말씀 외워놓은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외워놓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랄루다이 스님이 나는 지금 부처님 말씀을 낭송하지 않겠소. 대신 밤에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겠소. 그러니 지금 나는 낭송하지 않고 밤에 부처님 경전을 대신 독송하는 걸로 내가 마무리를 짓겠소 하고 또 법상에서 휙 내려오는 겁니다. 그 신도님들이 기분이 좀 이상했지만 워낙 신도님들이 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뭐 큰 스님이 뭔가 깊은 뜻이 있겠지. 그래서 저녁 시간 때 다른 스님을 모시고 그 스님과 함께 부처님 말씀을 낭송하게 됩니다. 드디어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밤까지 남아있던 신도들이 이제 랄루다이 스님을 다시 모십니다. 랄루다이 스님이시여, 스님께서 낮에 법문해달라고 했는데 법문 대신 저녁에 부처님 말씀을 낭송하겠다 하셨고 또 저녁에 모셔서 부처님 말씀을 낭송해 주세요 했더니 지금 하지 않겠다. 밤에 부처님 경전을 대신 독송해 주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자, 스님, 지금이 밤이 되었습니다. 어서 부처님 경전을 독송해 주십시오 하니까 또 랄루다이 스님이 평소에 외워놓은 부처님의 경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종이에다 다 써가지고 그냥 경전 펼쳐놓고 책에 나온 대로 독송하면 되지만 부처님 당시 2600여 년 전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을 종이에다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전이라고 해서 입으로 다 암송해서 입으로 외운 것을 서로 전하고 전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몇백 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종이에다가 이제 우리가 써놓고 부처님의 말씀을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지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의 경전이 종이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한밤중에 부처님 경전을 독송해 주십시오 하니까 랄루다이 스님이 또 평소에 공부도 하지 않고 수행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워놓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얼버무리다가 내가 내일 새벽에 해주겠소. 내일 새벽에 해주겠소 라고 또 이제 신도들에게 핑계를 댑니다. 근데 이 신도들이 이제 또 다들 기분이 이상하고 또 기분에 언짢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내일 새벽에는 정말 약속대로 법문을 해주든 부처님 말씀을 낭송해 주든 부처님 경전을 독송해 주든 무언가 해주겠지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신도들이 모여서 랄루다이 스님을 청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랄루다이 스님께 스님, 법문을 해주시든 낭송을 해주시든 독송을 해주시든 우리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렸는데 그 새벽에도 랄루다이 스님이 또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뒤로 또 미뤘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자기들이 속았다는 그런 생각이 든 이 신도님들이 막 격분을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랄루다이 스님에게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스님, 언제는 내가 사리불 스님이나 목건련 스님보다 더 법문을 잘한다는 식으로 말씀해 놓고
막상 법문을 요청했더니 법문은 다른 스님에게 부탁해라. 나는 부처님 말씀을 낭송해 주겠다. 부처님 말씀 낭송해 달라고 다시 부탁했더니 그 낭송도 다른 스님에게 부탁해라. 나는 대신 경전을 독송해 주겠다. 그리고 또 경전을 독송해 달라고 했더니 또 차일피일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속인 겁니까? 우리를 속이고 저 거룩한 사리불 스님과 목건년 스님을 내려 깐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스님 하면서 막 격분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랄루다이 스님이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신도들을 피해서 사원 밖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도망가는 거죠. 막 달려가면서 도망을 가니까 이 화가 난 신도님들도 저 스님 잡아라, 저 스님 잡아라 하면서 막 뒤따랐다고 합니다. 뒤에서 신도들이 우르르르 이렇게 자기를 쫓아오니까 랄루다이 스님이 그만 발을 헛디뎌서 사람들의 분뇨, 그러니까 사람들의 똥오줌을 모아놓은 분뇨 구덩이에 풍덩하고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랄루다이 스님이 분뇨 덩어리에 빠지고 나서야 신도들이 씩씩거리는 이 화를 가라앉히고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랄루다이 스님이 자기 잘난 척하고 사리불 스님을 우습게 보고 목건년 스님을 우습게 보고 그리고 질투와 시기심에 빠져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리불 스님보다 내가 목건년 스님보다 더 법문을 잘한다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자랑을 하다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똥구덩이에 빠져서 크나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젊은 비구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오늘 랄루다이 스님이 이런 사건이 있어서 결국 분뇨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 꼴이냐?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젊은 비구 스님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셔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지금 모여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다음과 같이 아뢰입니다. 부처님, 오늘 랄루다이 스님이 신도들에게 법문을 청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신도들에게 마치 자기가 사리불 스님과 목건년 스님보다 훨씬 더 법문을 잘한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식으로 신도님들을 속이다가 그만 화가 난 신도님들에게 쫓겨가지고 분뇨 구덩이에 빠져서 큰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하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 사실대로 아뢰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잘 듣거라. 랄루다이가 지금 오늘 분뇨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분뇨 구덩이에 떨어진 게 이번 생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다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다가 분뇨 구덩이에 떨어진 머나먼 과거 전생이 있었다. 랄루다이는 이번 생만 분뇨 구덩이에 떨어진 게 아니라 먼 과거 전생에도 분뇨 구덩이에 떨어진 적이 있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비구 스님들이 다들 궁금증이 일어나면서 부처님께 합장하고 그렇게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이시여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자세히 듣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그때의 인연을 저희들에게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 하고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숲에 사자가 살고 있었다. 이 사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숲에는
굉장히 많은 또 멧돼지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자가 하루는 포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짐승, 동물을 잡아서 실컷 먹고 나서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이제 저수지, 호수에 가가지고 호수에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때 사자 옆에 멧돼지가 또 물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배가 부르니까 지금 저 멧돼지를 잡아먹을 필요가 없다. 대신 내가 나중에 배가 고프면 그때 저 멧돼지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잡아먹을 거니까 지금 저 멧돼지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내가 배가 부르니까 조용히 내가 내 굴로 돌아가자 하고 물을 마신 뒤에 천천히 조심조심 뒷걸음질 치면서 몰래 그 호수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멧돼지가 물을 마시다가 사자를 보고 흠칫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자가 자기를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몰래 살금살금 뒷걸음질 치면서 그 호수를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고 순간 멧돼지가 착각을 일으킵니다. 와, 저 사자가 나한테 겁을 먹었나 보구나. 저 사자가 나한테 겁을 먹고 내가 무서워서 지금 몰래 도망가려고 하는가 보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야, 머리가 나쁘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눈치도 좀 없어요. 이 멧돼지가 뭐라고 이제 착각을 일으키냐면, 저 사자가 내가 무서워서 몰래 도망을 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이 눈치 없는 멧돼지가 사자를 불러 세웁니다. 야, 사자야! 하고 딱 불러 세워요. 그러면서 너 나를 보고 왜 그렇게 몰래 도망가냐?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한판 붙자. 우리 한번 싸우자. 이러는 겁니다. 그 사자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멧돼지가 미쳤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자가 자기는 배가 지금 너무 부르기 때문에 이제 싸울 의욕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멧돼지한테 그만두자. 나는 지금 배가 불러서 별로 싸우고 싶은 의욕이 안 생긴다. 그만하자. 그냥 물 마시고 너 가던 길로 가라. 괜히 나 심기 불편하게 하지 말고 어서 물 마시고 가던 길로 가. 근데 이제 멧돼지가 막 들이대는 겁니다. 한판 붙자니까 내가 무섭냐? 한판 붙어. 그러니까 사자가 참다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일주일 후에 이 자리에 만나서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너 일주일 후에 꼭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 하고 사자와 멧돼지가 일주일 후에 서로 만나서 싸우기로 약속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 만나서 한판 붙자, 이걸 요새 젊은 애들이 현피 뜬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혹시 불자님도 들어보셨습니까? 현피 뜬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어떤 애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 현장에서 만나서 서로 한번 붙는 것을 현피 뜬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현피를 뜨기로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일주일 후에 서로 만나서 서로 붙기로, 싸움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멧돼지가 자기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야야야야, 내 말 좀 들어봐. 대박 사건이야. 내가 일주일 후에 사자랑 한판 붙기로 했어. 오늘 호수에서 물을 마시는데 사자가 나를 보더니 겁을 먹어가지고 슬금슬금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한판 싸우자 했더니 사자가 겁을 먹어가지고 일주일 후에 싸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일주일 후에 내가 사자랑 싸우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구경 와서 나를 응원해줘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 멧돼지들이 놀래가지고 미쳤구나. 드디어 네가 미쳤구나. 사자가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흉폭한 짐승인데 네가 어떻게 사자를 이기겠다는 거야? 그렇게 친구 말을 듣고 나서야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자신의 착각이 사라지고 현실로 돌아오면서 어떡하지? 일주일 후에 사자하고 싸우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자, 그때 친구들이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방법이 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저기에 사람들이 똥오줌을 모아놓은 구덩이에 가가지고 저기 똥오줌 속에서 일주일 동안 몸을 뒹굴어라. 몸을 뒹굴고 난 뒤에 사자를 만나기로 한 그날 아침에 몸을 바싹 말리고 난 뒤에 사자와 일주일 후에 만나는데 바람이 솔솔 부는 곳에 서 있어라. 그러면 들어와서라도 네가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친구들이 꾀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친구들 말대로 일주일 동안 그 똥오줌을 모아놓은 분뇨 구덩이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몸을 뒹굽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몸을 뒹구니까 털 틈새 하나하나에 그 분뇨들이 다 달라붙지 않았겠습니까? 말하면서도 더럽네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사자를 만나기로 한 날에 이제 그 약속 장소에 가가지고 바람이 솔솔 부는 위치에서 가만히 서서 사자를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그 약속 장소에 이제 사자가 딱 나타났는데 어디서 냄새가 구리구리한 거예요. 구리구리한 냄새가 자꾸 나니까 사자가 이게 뭔 냄새인가 하다가 멧돼지 몸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멧돼지 몸에서 막 그 변 냄새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사자가 놀래가지고 저 새끼 왜 이렇게 더러워? 진짜 왜 저렇게 더러워? 그러니까 입맛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사자가 야, 그만두자. 야, 나는 못 싸우겠다. 네가 너무 더러워서 못 싸우겠다 하고 이제 사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멧돼지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자야 어디 가느냐?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느냐? 어서 한판 붙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깨서 됐다 나중에 붙자 하는데 멧돼지가 자꾸 들이대면서 내가 무섭냐?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냐? 왜 자꾸 도망가냐 하니까 사자가 너무 더러우니까 그냥 정내미가 떨어져서 사자가 하는 말이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내 더러워서 너랑 상종을 못하겠다 하고 사자는 결국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비구 스님들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잘 듣거라. 그때 그 사자, 그 숲의 왕이었던 그 사자가 이번 생에 바로 사리불 스님이고 그 사자에게 도전을 했다가 겁을 먹고 그 분뇨구덩이에서 일주일 동안 그 똥오줌을 묻혔던 그 멧돼지가 바로 이번 생에 누구였을까요? 다들 눈치채셨죠? 바로 랄루다이였다. 랄루다이는 머나먼 과거 전생의 멧돼지였을 때 머나먼 사리불 스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했던 그 사자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눈치 없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사자에게 덤볐다가 오히려 스스로 분뇨구덩이에 일주일 동안 뒹굴었던 것처럼 그때 그 과거 전생처럼 이번 생에도 사리불 스님과 목건련 스님의 법을 우습게 보고 질투와 시기심으로 자기 자랑을 하다가 그만 신도들에게 쫓겨서 이번 생에도 저 분뇨 구덩이에 빠져서 큰 망신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비구 스님들께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행자는 모름지기 끊임없이 매일매일 수행을 해야 되고 항상 경전을 외워야 된다. 항상 자기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만약 그와 같이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수행자라 할 수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그 자리에 있는 대중 스님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집은 잘 가꾸지 않으면 허물어지듯이 경전은
자꾸 외우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다네. 게으르면 몸이 추해지듯이 늘 깨어있지 않는다면 마음은 더러움에 물들어 버리네. 늘 깨어있지 않다면 마음은 더러움에 물들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개송을 설하시면서 이번 생에 부지런히 열심히 수행하고 마음을 닦으면서 부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 그와 같이 법을 설하셨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불교 공부하기가 너무나 좋은 시대입니다. 옛날 우리 선배되는 큰 스님들께서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공부를 하고 싶어도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셨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경전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셨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지금 연세가 7, 80이 되신 지금 어른 노스님께서는 당신 젊었을 적에 천수경 책을 구할 수가 없어서 천수경 책이 있는 스님께 천수경을 빌려다가 노트에다가 밤새워서 천수경을 베낀 뒤에 그 천수경 책을 다시 돌려줘야 할 정도로 그렇게 책이 없고 열악한 시절에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부처님 경전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부처님 말씀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저 불교 전문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옛날 큰 스님들조차 보기 어려웠던 그런 부처님 경전도 지금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인터넷에서 부처님 경전을 공짜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얼만큼 공부를 하고 있고 얼만큼 부처님의 경전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늘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깨어있는 채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공부 좀 조금 한 것 같고 굉장히 잘난 척을 하면서 아상과 아집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 나도 그런 아상과 아집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쉽게 부처님의 경전을 누구나 쉽게 읽고 보고 배울 수 있다 보니까 마음이 충분히 닦이진 않은 상태에서 머릿속에 지식만 늘어나다 보면 그 지식에 함몰돼서 내가 마치 굉장히 크게 공부가 된 것 같은 자신의 아르마리와 자신의 아상과 자신의 아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불교대학에서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또 이런저런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자신만의 아상과 아집에 빠져서 더 공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이 착각에 빠진 그런 분들을 실제로 제법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뭐 중생들이 다 그렇죠. 뭐 저라고 잘났겠습니까? 또 뭐 그분들이라고 뭐 또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다 알게 모르게 쌓여있는 이 중생의 업보와 중생의 업장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번뇌와 망상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항상 저는 이 번뇌와 망상 때문에 우리가 이 엇나가는 길, 그런 삿된 길 혹은 그런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 역시도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말법 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불교 공부 조금 한 것 같고 좀 명상이나 참선 수행 조금 한 것 같고 혹은 기도하다가 잠깐 맛본 것 같고 자기가 굉장히 수행이 많이 된 것처럼 공부가 많이 된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항상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완전한 부처님, 지혜와 자비를 갖추신 완전한 성불의 경지,
그 경지에 이르길 때까지 우리가 항상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조율해야 됩니다. 옛날에 옛적에 어느 큰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 사찰은 학인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젊은 학인 스님들이 모여서 경전을 공부하는 큰 사찰이었습니다. 그 경전 공부하는 큰 사찰이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그 학인들을 가르치는 큰 스님께서 항상 한 달에 2번 초하루 그리고 보름 때마다 법상에 올라서 신도들에게 항상 이렇게 좋은 설법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큰 스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항상 초하루 법문과 보름 법문 때마다 그렇게 사방에 있는 수많은 신도분들이 그 사찰에 모여서 큰 스님께 법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큰 스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다 보면 신도들이 다 함께 스님의 법문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열심히 이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으면서 마음을 닦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 일으키는 분들도 있지만 인생 살다 보면 어디든가 꼭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꼭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삐딱한 사람들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 항상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무언가 삐딱하게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신도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무슨 모임 같은 데에 가면 꼭 사람이 많은 곳에는 그렇게 꼭 삐딱한 사람들이 있대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꼭 삐딱하게 얘기하고 무언가를 바라보더라도 꼭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혹시 찔리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자비요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 이 우주 최고의 긍정의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법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꼭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꼭 인터넷에 댓글을 올리더라도 꼭 삐딱하게 꼭 글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 그것도 업습입니다. 업의 습관. 자기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그런 삐딱한 업의 습관들이 알게 모르게 쌓이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부처님 법의 공부로 자꾸 밝고 환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너 좀 사람이 삐딱해 라는 말 듣는 분들 계시다면 나한테 삐딱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서운하다 하지 마시고 자꾸 웃는 습관, 미소 짓는 습관, 사람들한테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좀 좋은 이야기, 덕스러운 이야기 해주는 그런 습관을 자꾸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그렇게 좀 삐딱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찰에 다니는 신도분 중에 어느 나이가 많은 지긋한 연세를 갖추신 거사님이 있었는데 이 거사님이 자기는 젊었을 때부터 경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님들보다 훨씬 낫다. 내가 스님들보다 불교 공부를 더 많이 했다라는 그런 고집과 아집이 있는 그런 거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사님이 초하루와 보름 때마다 큰 스님 법문이 끝나고 나면 꼭 신도들 모아놓고 뒤에서 오늘 법문은 좋았니? 오늘 법문은 좀 나빴니? 법문 수준이 높니? 법문 수준이 낮니?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그 스님들 법문을 갖고 그 큰 스님 법상 위에서 하신 법문을 갖고 그렇게 신도들 뒤에서 자꾸 이렇게 험담을 하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다가 자꾸 이 신도들이 듣다 보니까 신도들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큰 스님 법문 들으러 왔는데 자꾸 법문 듣고 난 뒤에 자꾸 큰 스님의 법문에 꼬투리를 잡아서 수준이 높니 낮니 좋니 안 좋니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신도분들도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신도분들이 큰 스님을 찾아와서 이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스님, 저 아무개라는 거사가 있는데
자기가 불교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이상한 아상 아집에 빠져가지고 내가 스님들보다 훨씬 더 법이 높다. 오늘 큰 스님 법문은 뭐는 좋았고 뭐는 엉터리다. 오늘은 수준이 좀 괜찮았는데 저번에는 수준이 낮았다.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꼬투리를 잡으면서 스님의 법문을 자꾸 비하합니다. 좀 따끔하게 혼 좀 내주십시오. 큰 스님께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허허허 이렇게 웃으시면서 다 중생이 그런 거지요. 자꾸 법문 듣고 공부하다 보면 그게 이제 점점 겸손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냥 조금 더 그냥 지켜봅시다. 그냥 두십시오. 언젠가 철이 들겠지요. 이렇게 큰 스님이 그냥 기분 좋게 허허 하고 웃으면서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그 아상과 고집이 가득한 거사님이 그 성격이, 그 습관이 바뀔 줄을 모르더래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뒤에 큰 스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저렇게 자꾸 입으로 업을 짓는 걸 그냥 두는 것도 이거는 바른 길이 아니다. 저 거사가 자꾸 입으로 구업, 입으로 업보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악업을 쌓게 하느니 내가 따끔하게 가르침을 좀 줘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큰 스님께서 꾀를 내십니다. 이제 초하루 법문 때 수많은 신도들이 모였을 때 큰 스님께서 다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법상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법상에 올라가지 않고 신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 법문만 들어가지고 내 설법만 들어서 조금 지루하셨죠? 듣자 하니 이 자리에 공부가 굉장히 깊다고 스스로 자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모셔가지고 오늘은 한번 법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스스로 자기가 불법 공부를 아주 깊이 했다고 항상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오늘은 모셔가지고 우리 한번 법문을 청해 올리겠습니다. 그 신도들도 이제 어리둥절하겠죠. 그래서 그 말 많던 그 노 거사님을 다 부른 뒤에 법상에 이렇게 앉힙니다. 법상에 앉힌 뒤에 법을 청했대요. 오늘 초하루 법문은 거사님께서 법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거사님께서 신도님들한테 내가 젊었을 때부터 불교 경전을 많이 보고 내 나름대로 공부가 아주 깊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오늘은 우리 신도님들에게 좋은 법문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요 거사님이 눈앞에 그냥 수백 명의 신도들이 앉아있는 걸 보고 갑자기 입이 바싹바싹 탈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혀가 말려가지고 평소에 외우던 부처님 경전도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이렇게 하거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평소에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사람들 앞에 세우면 긴장이 되고 심박수가 올라가가지고 손발이 떨리면서 말 잘하던 그 혀도 딱 굳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평소에 내가 말을 잘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만 마이크 잡으면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올까? 근데 그 거사님이 그렇게 평소에 스님들, 법문가 스님들 강의를 갖고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낱말은 잘했는데 막상 수많은 신도들 앞에서 자 법문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혀가 말리고 입술이 바싹바싹 타고 동공이 흔들리고 심장이 뛰고 평소에 외우던 부처님 경전도 기억이 나지 않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그 자리에서 몇 마디 그냥 횡설수설하다가 그 법상에서 그냥 뛰쳐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망신을 당한 그 거사님은 한동안 그 사찰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큰 스님께서 절대 그 거사님을 창피 주기 위해서 망신 주기 위해서 벌였던 장난이 아닙니다. 그 거사님이 아주 따끔하게 한방망이를 내려주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입으로 무거운 업보를 지을까 봐 그런 안타까운 자비심의 마음으로 그와 같은 방편법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하루는 수많은 신도님들이 앉아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불자 여러분, 뒤에서 낱말하기는 쉬워도 앞에서 법문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뒤에서 낱말하기는 쉬워도 앞에서 법문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계십니까? 불교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번뇌의 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굉장히 많은 질투심이 있죠. 그리고 이 랄루다이 스님도 사리불 스님과 목곤련 스님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사람들한테 거짓으로 뽐내다가 분뇨 구덩이에 빠지는 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항상 낱말하기는 쉽습니다. 내가 혼자서 공부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의 강의와 다른 사람의 법문을 평가하기는 쉽습니다. 예전에 어떤 제 선배 스님이 계셨는데 선배 스님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차 한 잔을 마셨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선배 스님 앞에서 이제 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광우 스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도 어려 보이고 그 공부를 얼마나 했다고 그렇게 불교 TV에 나오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렇게 법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도 인기가 많다고 해서 들어봤더니 그거 광우 스님이 하는 법문도 수준이 엄청 낮더라고요.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법문해가지고 어떻게 불교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선배 스님께서 가만히 차를 마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네가 해봐. 야,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얼마나 너희들 잘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니들이 불교 TV 나가서 니들이 한번 해봐 라고 선배 스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모두 말씀을 멈추고 침묵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 스님께 제가 뭐 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낱말하기는 쉬워도 앞에서 법문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뒤에서 낱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앞에서 법문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이번 생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서 세세생생 널리 불법을 펼치는 그런 훌륭한 불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